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눈 말씀으로 삶의 고백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7, 80년대, 9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명 파라처치라 불리우는 대학생 선교 단체들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는 마치 강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에 이렇게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젊은 세대들이 했던 부흥이 참 믿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10대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이들이 10대나 지금의 아마 40대, 50대까지도 10대, 20대 때 아마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정말 가득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사실 다음 세대가 현격하게 수치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시대와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 주일학교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회심률이 복음화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복음에 대한 외침 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사회 속에서 그저 방관자처럼 야성을 잃은 어떤 소수 부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한 또 회의감에 빠지는 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요. 네.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한번 표시를 보시면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30%의 사람이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습니다. 백분율로 봤을 때는 7명은 교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3명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데는 기독교에 대한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시대가 갈수록 사회적으로 계속 고조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고 팽배해져 가고 있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만 하더라도 매스컴에 목사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요. 어떤 정치적 입장인지는 알겠으나 어떠한 너무나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도 한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누구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꿰인 이 단추를 다시 꿰야 될까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복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나 내용이 좀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복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불운이 겹치고 사업이 망하면 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야,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교회를 멀리하거나 신앙을 멀리한다거나 하나님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어. 내 입으로 고백했어. 그러나 전혀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지적 동의로만 반응했을 뿐 진짜 믿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마치 생명보험에 내가 사인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만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자기 열심, 노력, 행위, 그에 따른 보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 교회 안에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섬김의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열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배워왔기에 자기 열심을 빼버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세우고 설명되고 납득되고 증거될 만한 신앙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 뭔가를 했다라는 형식만 남습니다. 이런 신앙은 소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내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성경은 진정한 복음, 신앙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명이 된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이곳은 원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그런 도시였는데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당시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 땅을 통치할 때 그 도시를 황제를 기리는 뜻으로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함께 명칭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황제의 곧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이곳은 당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과 더불어서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신전,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판신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축의 신, 당시 고대 때부터 섬겼던 신들이고요. 오른쪽은 황제의 신전입니다. 이 흔적이 고스란히 지금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보시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 그 갈릴리 지역 위쪽입니다. 단 지방.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위쪽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도 저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터가. 이곳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인 숭배의 중심지였고 특히나 황제를 단순히 어떤 왕이 아니라 숭배해야 될 신적 대상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침례자 요한이기라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적인 어떤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의 불의와 종교자들의 있던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들이 여과 없이 복음서에 계속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거의 그렇게 대부분 인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당연한 대답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 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였고 시편과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왕이라 고백하는 것과 당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상 그 당시 정황상 상황상 볼 때는 엄청난 무게가 다릅니다. 이것이 처음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헤롯이나 그 위의 통치자인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황제 숭배가 만연되고 그것이 당연되다고 인식되었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최고의 통치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주인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다른 로마인이 있거나 다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왕권과 그 정부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베드로 너의 생각에서 결코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 장면, 항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자 시몬에게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컬어서 반석, 페트라라는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이는 구절이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권 제도를 확립했고 이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의식과 그 권위를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공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을 예수님께서 지켜 세우는 구절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복음서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 딱 2번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이때 등장하는 이 교회는 사실 베드로도 앞으로 일어났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겠다.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가 말하기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인 곳이 그 회중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수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혹시 까먹지는 않으셨죠? 네, 지난주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면서 이 스게와 아들 일곱 아들들도 보면서 흉내를 냅니다. 저거 우리도 하면은 돈벌이가 되겠는데? 야, 자신들이 계산해 보니까 성공하면 이거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나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그 귀신 잡힌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합니다. 그 스게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넌 누구니? 너 뭔데 예수 이름을 그렇게 들벅거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가지는 권세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게와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분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엮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스게의 아들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예수 이름을 그저 주문 외우는 주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무당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사주를 본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주는 무당도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이런 점을 봐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점집도 있답니다. 실제로. 네, 참 이상한 일인데요. 여러분, 스게와 아들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불렀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빠진 무엇입니까? 주술에 불과합니다. 주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짓게 합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말뿐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더 나아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삶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삶의 고백, 이것은 사실은 따로 나뉘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믿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이 얘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항변하다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강하게 거부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평생에 상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메시아, 왕은 결코 고난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은 백마 타고 저 로마의 그 앞제로부터 우리가
보란 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등극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왕은 결코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을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그것은 사단이 주었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요, 바로 처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결코 말로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이 곧 어떤 고백보다 확실한 무언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삶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며 겸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인하라는 말일까요? 여기에 자기는 어떤 자기일까요? 어떤 나일까요?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을 탐식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욕망, 끝없는 욕망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욕심 품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이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합니다. 포기해야 될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이, 삶의 지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삶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이제는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엔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한 것에 급급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위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표본과 목표와 가치는 바로 기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상상수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거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심리도 가져오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개인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삶의 변혁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일은 여기까지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는 여러분 어느 경전, 어느 종교에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혹시 경전에서 말하는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도움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가는교회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선교지 중에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박경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남수단이 워낙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형제들을 이제 세워서 제자 훈련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사역을 이제 위임하려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정말 자기를 잘 따라 주었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신학교에 또 보내려고 했던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잠시 우간다에 우간다랑 이제 남수단이랑 가까운데 우간다에 이제 뭘 사러 가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뜬 사이에 이 형제가 그 믿고 그렇게 모든 것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사역자로 키울 그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금고에 있던 돈과 노트북까지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을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지내고 했던 형제인데 제자훈련까지 같이 공부했던 형제인데 이 선교사님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노트북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 형제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 그 고통,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낙심하시고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형제들이 지금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내 욕망대로 이끄는 삶이 아닌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토록 낮아지시며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그토록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까지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불평과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누군가를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이웃 중에 내 지인 중에 누군가 그 잃은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고집하며 그 일을 삶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용서와 사랑,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위와 내 만족과 내 편의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우리가 몰입한다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고백, 또한 삶의 고백으로 세워가는 우리 양주호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